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참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뭐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아니 교회도 나오지 않냐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은근히 세상적으로 악한 자들이 가만히 보면 참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다 평안히 살고 잘 되고 건강하고 정말 살만 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특별히 우리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정체성에서 그렇고 삶에서도 다르긴 다릅니다. 생각에서도 가치관, 세계관에서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참 보통 때는 그런 모습들이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런 이제 어떤 궁극적인 결정을 하게 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분명히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그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저히 다른 결정을 하게 되겠죠.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때로 나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참 형통하고 평안할까? 이런 내용이 1절에 등장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 때때로 이러한 마음의 시험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 73편에 봐도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하여서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럴 정도로 악한 자들은,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은 잘 돼요. 뭐 평안하다 그래. 그런데 주님을 잘 섬기는 다윗은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애매한 중상 모략을 당한단 말이죠. 쫓겨다녀야 되지요. 숨어서 살아야 되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어려울 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런 마음의 실족이 정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나는 해답을 얻었노라. 그런 내용이 시편 73편에 한번 시간 되면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 기도하러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조금 기다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너희들, 이제 아사벳이거든요. 너희들,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끝까지 충성해라.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신다.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여기를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그래서 에레미야도 여호와여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네. 주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진실하고 정직한 자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향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섭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래도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의 시간대에 우리의 어떤 시각대로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의 감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만약 그렇게 일하신다면 상당히 이 땅에 무질서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의 감정이 때때로 여러분도 인정하지만 무질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인내도 한계에 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믿을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이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하신다.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살피며 겸손해하며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 내려놓는 훈련도 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의로워야 되고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연단에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더 단단하게 여러분 칼을 만들 때 망치로 큰 두드리면서 불 가운데 빨갛게 닮은 쇳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면서 이렇게 날카로운 칼들을 연장들을 도구들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때때로 우리를 불 가운데 벌겋게 달겋게 놓아두시고 그 다음에 망치로 거기에 또 두드리시기도 하셔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됐는데 그걸 또 치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어요. 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 지금 직면해 있고요. 누구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의 입술을 막아야 된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또 우리가 볼 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 감으시는 거 아니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소경이 아니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눈 버젓이 뜨고 지금 이 문제를 살펴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더 겸손히, 우리가 더 정직하게, 우리가 더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받아야 되죠. 우리의 불순한 생각들 여러분 용광로에서 태워져야 되지요. 그것을 그냥 놔두신다면 그것을 망치로 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성격대로 내가 원래 그래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프레임들을 다 망가뜨리셔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어? 과연 그 생각이 오라? 그 감정이 오른 거야? 외롭지? 때때로는요, 우리 주님이 그때 또 위로해 주실 거예요. 혼자인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뭐라고 했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왜 그것을 잊고 있었지?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가 때때로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다윗도 아삽의 후손들도 사도 바울도 때때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때때로 인도하시고 때때로 연단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세 번째 생각에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실패하는 거, 우리의 감정이 실패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 순간 내가 그 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찢어주시기 위하여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그냥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정말 훈련된 야생마처럼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때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로의 위로에 감사하시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충성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한번 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우리의 생애에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각지 않은 길들을 열어가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줄을 믿습니다. 얄팍한 수준에서 바람이 이리 불으면 여러분 이리 흘러가고 또 바람이 또 저리 불으면 저리 흘러가고 물결의 가장 위쪽은 이리저리 휩쓰는 것 같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요. 그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못 들어가니까 이 물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주님은 눈 버젓이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정말 순교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신 내가 주님을 보는도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주님을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보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 섭리에서 주권적인 주도적인 손길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강력한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거의 다 안 된다, 부정적이다, 안 보인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한 날을 여러분 주어진 은혜의 날로, 사랑의 날로, 용서의 날로, 여러분 화목의 날로 오늘 한 날을 지낼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내가 이기었나이다. 나 스스로 놓아두더라면 내가 실족하였을 뻔하였나이다. 주님, 그래도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매일매일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길 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